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6월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 그 고린도는 지금은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지방에는 로마 군인들도 주둔하고 또 로마의 속주로서 많은 부귀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매우 융성한 도시가 고린도였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서 문화도 융성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이 여러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2차 전도였는데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쫓겨서 베리아로 아덴을 거쳐서 그래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도 붙여주셨고요. 또 늘 도움이 되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동역하였고요. 또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회심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매우 능력이 있는 그러한 도움도 사도 바울은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건너와서 이 고린도 지역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현실적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음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의 결혼의 문제에 대한 문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논란, 그리고 예배 가운데 계층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는 소망의 핵심이 되는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6월 달부터 시작된 이 고린도전서 묵상을 통해서 이 현실 교회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유사한 이러한 문제들을 잘 묵상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 오늘 일주일간의 묵상이 1장부터 오늘 주일까지 묵상이 4장 21절까지인데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주제.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란 단어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분쟁이란 단어의 뜻에는 갈라진 틈이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 틈이란 곳이 생기면 이 전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댐도 약간의 틈으로 막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약간의 틈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그 틈을 빨리 메꾸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생기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많은 문제 중에 제일 먼저 오늘 분쟁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그래서 그 안에 갈라진 틈을 빨리 메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한번 1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니 교회 안에 나눔이 있는데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게바, 이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쟁의 결과거든요. 분쟁의 결과가 나누어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누어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쳐지지 아니하면 서로의 주장이 드러나기 위해서 결국은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있고 누가 더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는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면 속에는 각 개인이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들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뜻보다 내 뜻이고요. 같은 마음보다는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요. 같은 말보다는 내 말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기 의가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 편인 사람을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뜻을 합하지 못하면 이러한 분쟁으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받은 선한 영향력으로 각 개인들이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처음에는 이 사역자들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도 수가 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누가 더 수고했느냐? 야, 누가 더 공이 큰가? 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을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로 내가 누군대로 이 작게 시작된 불평이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오해를 낳고,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여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분쟁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인정 욕구로부터 시작된, 이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연민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말씀을 가져와서 기도 응답을 가져와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 자기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기 자랑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믿는 자들이 더하고 여러 다른 생각들이 합쳐지다 보면 이러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라는 인정 욕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중심으로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장 31절에 나옵니다. 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현상을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해 줍니다. 방법은 하나다. 그것은 뭐냐?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서론의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는 뭐냐?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쟁을 그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1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자, 1장 15절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이 있는 것을 다 말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가장 대우받아도 됩니다. 가장 인정받아도 됩니다. 1년 6개월을 수많은 핍박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접 일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에게는 세례 주었고 가이오도 세례 주었고, 그런데 그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 세례 주었는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을 세웠고 내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전도했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섬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너희가 바울 편이다 말하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아니었어. 나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었다. 라고 오늘 핵심적인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 교훈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핵심적인 교훈을 전합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례 베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세운 거 아니야.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복음,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 단어를 들어서 오늘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훨씬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그 본질을 따라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해주실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만 바라보자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가 말할 때 자랑과 복음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영광과 십자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이 섬김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가 내 자랑과 내 영광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과 십자가의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처럼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 자랑을 구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 성공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구원 안에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안전이란 단어와 보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호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싶은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십자가가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달려갈 신앙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뭐냐? 그 십자가인데,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안전해 줄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충성했는지 인내했는지 주님 앞에 자랑하기보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랑하시지 말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 안에서도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여러분 2장에 가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합니다. 1장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성도들에게 오직 자기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사역할 때 나는요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라고 오늘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여러분 직분자들도 그렇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뭐냐?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왜냐? 앞서도 핍박으로 떠나왔었거든요. 도망왔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나타나 주셨어요. 약할 때. 그것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응답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항변하고 따졌다면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아래서 약했고 고생했고 인정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침묵하지 마라. 겁내지 말고 말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여기에 많은 대적들이 있다고 하지만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힘을 내라 하고 주님이 그 밤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주님이 여러분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미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십자가 아래 있음을 자랑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약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말은 시기와 분쟁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같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길을 걷는데 동홍동에 보면은 면형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천주교 시설이에요. 아무래도 천주교에서는 기도원 같은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길을 걷는데 걸으면서 생각했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 많이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근데 그 길 코스야 산책 코스가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밤에 일어난 사건을
동판으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쫙 길 따라 세워놨더라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구나. 제가 묵상한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배신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거짓의 입맞춤으로 배신당하셨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은 때론 모함받습니다. 배척받습니다. 그리고 모욕당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뭐냐? 무겁고 힘들어서 때로는 넘어지는 삶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걷다가 넘어지시죠? 실패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넘어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 잠시라도 내가 버틸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의 삶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버티는 삶도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무엇이냐? 편함을 잠시 거부하는 삶도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은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삶도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론 부끄러운 대우를 받을 때도 그것도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온전히 달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기다려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인내하는 삶도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도는 뭐냐? 우리 안에 온전히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삶은 뭐냐? 바로 내 자신이 죽는 삶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오직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오직 십자가만 말하고 십자가만 마음에 품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